이번 동영상에서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 전하면서 요한복음서는 그 두 챕터를 할애했는데요. 요한복음서 20장과 21장. 그런데 그 20장과 21장이 몇몇 가지 점에서 서로 대조가 됩니다. 장소적인 면에서 봤을 때 20장은 그 빈 무덤 또 예루살렘과 같은 그 공간적 배경을 갖고 있고요. 21장은 티베리아스 호숫가, 그러니까 갈릴레아 지방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20장 1절부터 18절에서 빈 무덤을 배경으로 그 마리아와 베드로 그리고 예수가 사랑한 제자가 겪은 일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장 19절부터 29절에서는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30절부터 31절은 전체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서의 마무리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은 사람들은 이게 요한복음서의 끝인가? 라고 생각할 텐데 이제 21장이 뒤따라 나오는 거죠. 갈릴레아 지역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과 만나는 내용인데, 먼저 21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일곱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21장 15절부터 23절에서는 부활한 예수가 베드로와 나누는 그런 대화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21장 24절과 25절은 또 다른 마무리입니다. 요 20장과 21장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석가들의 토론이 있는데요. 일단 20장으로 요한복음서가 마무리되었다가 추가적인 그 확장이 일어난 것으로, 그러니까 21장이 이제 추가적으로 덧붙여진 것으로 다수의 연구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그 20장의 그 후반부,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과 만나는, 특히 이제 토마스와 만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무리, 요한복음서의 1차적 마무리를 전하면서 요한복음서가 어떤 지향과 함께 작성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수음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 19절부터 23절의 내용에서 그 앞선 20장 1절부터 18절의 보도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와 예수가 사랑한 제자가 함께 확인한 빈무덤 사건이나 또 예수와 마리아의 만남이 여기서 전혀 반영되거나 회상되지 않기 때문에 주석가들은 이 20장 19절부터 23절이 독자적 전승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공고한 복음과 비교해 본다면 20장 19절부터 23절은
루카복음서 24장 36절부터 40절의 내용과 여러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코린토일서 15장에서 바오로가 자신이 받고 전해준 그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죠.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 이 모든 내용들이 요한복음서에서 이제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활한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으로 이제 고린토일서 15장은 케파 그리고 이제 12사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이름은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텍스트로 돌아가 보죠.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간 첫날 저녁, 그러니까 여기서 주간 첫날이라고 했으니까 그 전날은 안식일이 되겠죠. 주간 첫날 저녁, 오늘의 개념으로 본다면 주일날이 되겠습니다. 일요일이죠.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으며 유다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문을 잠가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이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들 가운데 그들이 문을 잠가 두었다는 것을 강조한 후에 예수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호련히 그들 가운데에 나타났다는 묘사에는 요한의 신학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시대 당시 그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사두가이파는 부활을 부정하던 사람들이었고 바리사이파는 부활을 긍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사이파가 주장하던 부활이란 마지막 날이 오면 그 죽었던 육신이 되살아나는, 즉 부활이라기보다는 회생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요한복음사가는 그런 바리사이파가 얘기하는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죽었던 육신이 되살아나는 것이라면 문이 잠겨 있는 공간에 그렇게 호련히 나타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예수의 육신은 그런 공간적 제약을 초월한 육신인 것이지요. 예, 따라서 그리스도교가 증언하는 예수 부활은 바리사이파의 부활과는 다르다. 이것이 요한복음서 20장이 부활에 관해서 말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가면 예수가 제자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지요. 예, 이것은 이렇게 부활한 예수가 바로 십자가상에서 죽은 예수와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의도되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예수 부활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부활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영지주의의 가르침 중에서 도세티즘, 어, 우리말로는 이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어, 예수는 실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예수는 천상적 존재의 어떤 지상적 허상이다라는 주장이지요. 따라서 예수는 그 순환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그 허상적 이미지였을 뿐이고 예수의 순환과 죽음도 실제로 일어난 그와 같은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이지요. 음, 요한복음 20장 20절은 그런 영주의적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따라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 부활에 관해서 증언하면서 바리사이파의 부활관도 아니고 영지주의의 부활관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부활관과는 다르다. 그것은 그들이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초월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복음서의 저자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상에서 죽은 예수와 나중에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믿은 예수가 동일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리스도교를 적대하는 입장에 대한 하나의 그 반박을 이 텍스트에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들 가운데 나타난 예수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하는데요. 이것을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 시대의 일반적인 인사였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건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고 요한의 공동체에서 사용하던 어떤 제의적 그 인사를 텍스트가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평화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서 14장 27절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예, 14장 27절이 얘기하는 그 평화는 로마 제국의 평화, 라틴 말로 박스 로마나와 대조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이것은 제국의 평화지요. 박스 로마나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는 제국의 압도적 무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그 하느님 나라의 어떤 형제 자매적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평화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16장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내가 세상을 이겼다. 즉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획득할 수 있는 평화에 관해서 16장 3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예수가 제자들에게 인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평화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들, 제국주의의 박스 로마나를 넘어서는 그와 같은 평화,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평화라는 이런 커다란 의미가 이 인사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인사하고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를 만나며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이미 예고되었던 기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6장 20절. 여러분은 슬퍼하겠지만 여러분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16장 22절.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 요한복음서 16장에 이런 예고가 20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21절에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인사가 재차 등장합니다. 이 인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제자들에 대한 그 예수의 파견이 언급됩니다. 예, 이런 파견도 이제 앞선 대목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 따라서 파견하는 사람과 파견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동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파견되는 사람은 파견하는 사람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17장 18절.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가 성자 예수를 파견하는, 그리고 같은 틀로 성자 예수가 자신의 사도들을 세상에 파견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어떤 권위와 함께 세상에 파견되는지를 이 구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예수는 그들을 그 빈손으로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줍니다. 이 장면은 이제 창세기 2장 7절을 연상시키는데요. 인간 창조의 이야기지요.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예, 창세기 2장 7절은 성령에 대한 언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 그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 여기서 말하는 숨은 생명의 숨, 우리도 생명을 목숨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죠? 목에서 숨을 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이 이제 확인되는 것처럼 그런 숨이 어디서 왔느냐, 따라서 우리 생명의 근원은 어딘가,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숨이다라는 하나의 그 인간학을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비슷한 내용이 에제키엘 예언서 37장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여기서는 이제 사실 두 가지 인간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인간은 먼지로 된 존재인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그런 목숨과 함께 생명을 갖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이런 두 가지 인간학이 여기서 평행하게 발견이 되는 것이지요. 예. 지혜서 15장에서는 요 내용은 이제 우상을 만드는 옹기장이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의 마음은 옹기장이의 마음이겠지요. 타버린 죄이고 그의 희망은 흙보다 가치가 없으며 그의 삶은 진흙보다도 볼품이 없습니다. 자기를 빚으시고 활동하는 영혼을 불어넣으셨으며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분은 알지도 못한 채 저희의 생명을 놀이로 저희의 삶을 돈벌이 축제로 여기며 모든 것에서 나쁜 것에서도 이득을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 여기서도 영혼과 숨이 함께 언급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며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성령을 받아라. 예, 따라서 여기서의 숨은 단순한 창조 때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런 숨, 그런 목숨 이상의 것. 여기서의 숨은 세례를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바로 그 숨을 말합니다. 예. 루카복음서를 보게 되면은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시점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서에서는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바로 이렇게 성령을 불어 넣어주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파견 명령도 이 대목에서 바로 내려지지요. 따라서 공간복음서에서는 어떤 시간적 간격을 나타내는 부활, 성령 강림, 그리고 제자 파견, 이런 보도가 요한복음서에서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성부와 성자, 즉 신성을 지닌 존재들에게 유보되었던 죄를 사하는 권리를 이제부터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용서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들의 용서가 신적 공정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제 제자들이 이루게 될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이 예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의 권한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보편적으로 구원의 문제에 관한 언급인지에 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3절과 비슷한 내용이 마테오복음서에서 이제 두 번 발견이 되는데요. 마테오복음서 16장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는 그를 칭찬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너는 베드로이다. 반석이란 의미겠지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복음 18장에 가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교회론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렇게 하여라. 그렇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일종의 어떤 파문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이 내려집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에게 주어진 어떤 신적 권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알아둘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테오복음서의 내용들을 그 구약에서 그 뿌리를 찾아본다면 이사야서 22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키야 시대의 국내 대신이죠. 엘리야킴에게 왕궁을 관리하는 권한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그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세브나라는 그 왕궁을 관리하는 권한을 지닌 그 시종장 또는 서기관이 있었는데요. 그를 이제 물리치고 엘리야킴에게 그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에게 너의 관복을 입히고 그에게 너의 띠를 메어주며 그의 손에 너의 권력을 넘겨주리라. 세브나로부터 이제 엘리야킴에게 그런 권력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되리라.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엘리야킴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누구는 왕궁에 들어올 수 있고 누구는 왕궁에 들어올 수 없는지.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또 제자들에 의해서 또 교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누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고 누가 공동체를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말씀으로 이런 텍스트들을 바탕으로 예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이제 묵시록 3장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을 한다. 보라,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내 앞에 열어두었다. 너는 힘이 약한데도 내 말을 굳게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교회에 주어진 엄청난 권한은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면서 성령을 받아라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16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견됩니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성령이겠죠.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해서 세상은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령의 도움과 함께 교회는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교회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24절부터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 예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어떤 의심, 그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는 공감복음서에서도 진술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함께 읽은 20장 24절부터 29절의 내용은 요한복음서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동료 제자들의 증언을 토마스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설사 예수와 같은 모습의 누군가가 그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눈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 부활을 확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한 예수가 죽은 예수의 상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6절 여드레 뒤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일주일 후를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다음 주일이 되겠죠. 첫 번째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고 그리고 지금 26절이 말하는 것은 그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앞선 19절부터 23절의 장면이 일단은 재현되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토마스가 함께 한다는 점이겠지요. 그렇게 나타난 예수는 곧장 토마스가 요구했던 증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토마스는 25절에서 자신이 말했던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지 않습니다. 그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탄성으로 대답합니다. 저는 이 토마스의 탄성을 요한복음서의 클라이맥스로 생각합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그 공간복음서의 이제 중반부에 베드로의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매우 중요한 신학적 위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본 백인 대장이 저분이야말로 신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그런 탄성이 공간복음서의 그 하나의 클라이맥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그와 비슷한 고백들이 예를 들어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라든가 나타나엘의 고백이라든가 아니면 마르타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들이 등장합니다만, 여기서 고백되는 그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그 예수의 그 신성에 대한 그런 탄성, 이 짧은 탄성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요한복음 20장 요 앞에 대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라보니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 말과 함께 이 토마스의 응답, 이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 텍스트를 읽게 됩니다. 따라서 텍스트에서 강조되는 것은 토마스의 불신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서가 요청하는 그 신앙의 정점에 토마스가 가장 먼저 이르게 되는 그런 어떤 역전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보게 됩니다. 토마스의 고백에 대한 예수의 대답으로 전체적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토마스의 고백과 함께 순환, 죽음, 부활이라는 예수 자신의 지상 여정이 최종적인 목적지에 이르렀음이 확인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서의 서문에서 소개되었던 창조 때부터 하느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 바로 예수였다는 것이 여기서 고백되고 있고, 이렇게 복음은 자신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지막 대답은 마치 토마스에 대한 훈계처럼 들리지만 요한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의 초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이 마지막 예수 말씀을 하나의 축복문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태복음서의 진복 8단에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라는 대목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구조는 다르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씀은 지금 현재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축복으로 이 대목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가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맹목적인 신앙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저는 그것은 이 대목에 대한 옳지 않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활한 예수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증언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지금 요한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은 행복하다는 것이죠.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보다라는 동사와 믿다라는 동사의 상관관계인데요. 일반적으로 보다, 듣다와 같은 인간의 인식과 알다, 믿다, 깨닫다와 같은 그 인간의 어떤 깨달음이
일반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유독 부활에 대한 보도에서만큼은 그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부활한 예수를 보았지만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만져보게도 하고 그들과 같이 무언가를 먹기도 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의 의미를 다시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인간의 인식, 보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대표되는 단순한 인간의 인식만으로는 예수 부활을 깨닫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들은 복음서가 전하는 부활 사건 전체의 맥락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신앙의 영역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구원과 관련된 그 표현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복음의 증언을 통해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토마스의 고백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구원을 살고 있다. 라는 뜻으로 이 마지막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토마스의 탄성을 구약과 관련해서는 그 야훼 엘로힘 저희가 읽을 때는 이제 아도나이라고 그 야훼를 읽게 되죠. 따라서 아도나이 엘로힘과 관련해서 알아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주석가들도 있고요. 또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도미누스 데우스케라는 호칭으로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마치 이제 공관복음서에서 저분이야말로 신의 아들이었구나라는 백인 대장의 고백과 같은 맥락으로 여기서 그런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부활한 예수야말로 도미누스 데우스케였구나라는 탄성으로 그 토마스의 그 이 고백을 알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30절부터 텍스트를 읽어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표징이라는 어휘가 사용되었는데요. 그리스 말로는 세메이온, 복수로는 세메이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서 연구가들은 복음서의 전반부에서 모두 7개의 표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표징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술로 변하는 표징이고요. 마지막 7번째 표징은 그 베타니아에서 라자로가 회생하는 그런 표징입니다. 2장 11절 가나의 혼인잔치를 마무리하는 대목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가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표징의 목적은 믿음입니다. 12장 37절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표징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표징의 목적은 믿음인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거지요. 그러면서 12장 이후에서는 더 이상 표징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사가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여덟 번째 표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여덟 번째 표징이 바로 예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예, 유다인들이 표징을 요구하는데 예수는 내가 이 성전을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가 바로 그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 부활에 관한 예고였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서에서는 모두 8번의 표징이 있는데 12장까지 해서 7개의 표징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마지막 표징을 준비하는 후반부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그 마지막 표징인 부활과 함께 복음서가 마무리되고 있다. 예, 그리고 그 8개의 표징의 최종적인 결과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믿음이다 라는 틀로서 우리가 복음서의 메시지를 알아듣게 됩니다. 예, 이런 그 표징을 바탕으로 요한복음서의 구조를 나눠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견해는 뭐 이런 것이죠. 1장 1절부터 18절은 프롤로그,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에필로그, 그 중간에 1장 19절부터 12장 끝까지가 표징의 책이고, 그리고 13장 1절부터 저희들이 지금 함께 본 텍스트죠. 그 20장 31절까지가 영광의 책이다. 예, 요한복음서의 구조에 대한 단순한 그런 견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 본다면 이 모든 것을 기록한 목적에 관해서 저자는 언급을 하죠. 예수를 메시아며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 독자들이 믿는 것, 이것이 우선 그의 관심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 주교회의 성경이 이 텍스트의 본문을 왜 메시아라고 번역했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그 질문이 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리스말 본문을 보면 여기서 그리스말 본문은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그리스도라고 번역해도 될 텐데 우리 주교회의 성경은 이 부분을 메시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히브리어 메시아에 대한 번역이 이제 그리스말 크리스토스이니까 결국 같은 말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본문에 충실하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직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하느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관복음서에서도 중요했죠. 베드로의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백인대장의 고백, 저분이야말로 신의 아들이었구나. 요한복음에서도 역시 예수의 그 정체에 관한 이런 그 그리스도이며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방법이지요. 공관복음서처럼 베드로의 고백에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서에서는 그와 같은 고백이 조금 산재되어 나타나고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역시 산재되어 나타납니다. 예,
요한복음서 1장에서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예,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 거죠.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예, 따라서 이미 요한복음서 1장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1장 49절에서 나타나엘이 예수에게 말하죠.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 11장에서 라자로의 죽음과 회생의 대목이죠. 예수가 마르타와 대화하는데 마르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여기도 사실은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 따라서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정체,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정체,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예수의 정체를 복음서 전체에 좀 산재시켜 놓고 마지막 그 20장에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서 20장 30절부터 31절과 유사한 어떤 문학적 마무리, 어떤 에필로그로 문학 작품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카베오 1서 9장, 집회서 43장 등등을 참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통해 요한복음서의 저술 목적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요한복음서는 예수에 대한 모든 전승을 다 전하려는 목적에서 기술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일정한 표징들을 전승들로부터 선택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최종적인 목적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서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그 단어인데요. 요한복음서 3장,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예,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지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3장 35절,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예, 공관복음서에서도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런 주제가 나오는데요. 공관복음서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예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이 이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인데 요한복음서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 따라서 공관복음서의 그 복음, 기쁜 소식이 하느님 나라 또는 하늘 나라, 예수의 가르침의
정향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서에서는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서 6장에서 이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요.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6장 4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6장 54절.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즉 여기서는 믿음의 제2적 양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의 제2에 참여하는 그 사람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보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어떤 고유함 같은 것으로 요한복음서는 해석합니다. 17장 2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다음 구절이 요한복음서 14장에 등장하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토라의 길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고요. 따라서 유다 전통과 관련되는 개념이겠죠. 진리라는 것은 알레테이아, 그러니까 헬레니즘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던 그 무엇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최종적인 꿈,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텍스트는 선언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서는 생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대단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지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6장 68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에게 대답합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빵, 말씀, 빛이 그냥 빵, 말씀,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빵,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사제가 예비자들에게 물어보죠.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그러면 예비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앙을 청합니다. 그러면 사제가 다시 예비자들에게 묻습니다.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러면 예비자들이 대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례성사 예식서의 텍스트에서 우리들은 요한복음 사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했던 믿음과 생명이라는 신학적 구도를 압축된 형태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